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5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4절 함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12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2월도 승리하세요. 12월도 승리하세요. 오늘부터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포함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켜지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은 강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부터가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임기를 12월부터 해보려고 일찍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있고 새롭게 뽑힌 임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것들도 있지요. 내년부터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는 12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조율하려고 합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기다림, 고난,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에 있어서 붉은색을 사용했는데 강림절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4개의 작은 초와 또 하나의 큰 초로 이루어진 강림절 화관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앞에 강단에다가 이렇게 좀 샘플로 이렇게 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4개의 작은 보라색 초가 강림절의 주일을 상징하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큰 초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주니까 초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게 초가 하나하나씩 붙여질수록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기간에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그리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매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혹시 성탄절 장식을 하실 예정이시면 오늘부터 하시는 것이 교회력에 잘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추리 장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를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짓게 해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선교지로부터 돌아와서는 자기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돈, 음식, 가방 이런 거 그냥 다 두고 가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입고 있는 옷 한 벌, 신고 있는 신발 달랑 허락하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아마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조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쉬지 말고 저기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제대로 휴가를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휴식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휴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합니다. 배도 너무 고프고요. 지금 사람 만날 기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데로 휴가를 좀 떠납시다. 어디 저기 하와이 같은데 어디 좋은 데 가서 우리 좀 쉬다가 옵시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것이죠. 먼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언제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밥을 주셨나요?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불쌍한 양떼들에게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몸이 너무 지쳤던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쉬지도 못하고 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모인 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육의 양식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좀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날도 저물고 돌아가서 집에서 밥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니들이 먹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폭발했을 것 같아요. 아따, 예수님 작작 좀 합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우리가 더 배고픕니다. 육체의 피로에 지쳐버린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이 제자들이 슬슬 이제 삐딱해지는 거죠. 배고프고 힘드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치 임금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더러 그럼 가서 200일치 임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 다 먹이라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각종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몸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할지를 계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건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나요? 주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숫자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깨우치시려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200일치 월급, 임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너희들이 피곤한 것도 알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어떠한 도시락이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요만큼의 회중을 놓고도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에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꼴 아닙니까? 우스운 장면이지요. 주님이 저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저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 도시락 1인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다 드리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능력의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함,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불과한 것을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계획도 짜야 하고 체계도 갖추어야 하고 대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될 줄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부장님께 그랬어요. 예산을 넉넉히 짜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바르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늘 줄 믿고 예산을 넉넉히 세웁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어두우시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을 거치면 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부분이 돈이에요. 돈 없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나요? 돈 없다고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쉬운 게 숫자를 초월하시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은 물고기와 빵을 주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식을 누구에게 하게 시키셨냐면 제자들에게 하게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이 모습이 어땠죠?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려면 200일치의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기적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음식을 먹은 성인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음식이 남은 양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왜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불신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배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당 한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자 12명이 모두 먹이고 각각 한 바구니씩 남겼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먹인 셈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육신이 지쳤어도 목자 없는 양들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교육부의 교사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밥 사 먹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꼴을 제공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한 세 가지의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적은 양의 도시락을 바친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손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맡기는 손이지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손길, 사명의 손길, 나눔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이러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손, 믿고 맡기는 손, 나누어 주는 손, 그러한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영의 양식을 나누고 육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매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열방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열방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섬김인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축복하는 손, 믿고 맡기는 손, 나누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